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 멋져. 이렇게 합시다. 네. 근데 옆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손자가 당신 멋져. 이렇게 좀 안 되죠. 근데 당신 멋져는 다 뜻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며 살자. 그게 당신 멋져예요. 예.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며 살자. 금년 2016년은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병신년 하니까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제가 병신년에 태어났습니다. 1956년이 병신년이죠. 제가 1956년생인데 이제 60년을 돌아서 병신년이 됐어요. 60년이 돌아서. 그래서 원숭이 띠해가 5번을 돌고 병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붉을 병자입니다. 붉은 원숭이의 띠가 바로 병신년이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원숭이라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은요, 대단히 장점이 많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가족관계가 아주 화목하고 서로 막 일을 잡아주잖아요. 일을 잡아주고 가족관계가 뛰어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 다음에 영리하고 지혜롭고 재능이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화목하고 건강하고 아주 장수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원숭이입니다. 금년에는 여러분께서 비록 원숭이 띠는 아니시더라도 병신은 붉은 원숭이 해이기 때문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지혜와 창의력이 뛰어나시고 모든 가족관계가 화목하고 대인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화목하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원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정말 아름다운 그 성전, 광주 지역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 정말 풍성하고 그런 귀한 성전이 건축하고 더 화목하고 견실하게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어로 1월을 제뉴얼이라고 그러는데요. 제뉴얼이라는 말은 로마의 신 야누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야누스라는 신은요, 얼굴이 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하나는 앞을 보고 있고 얼굴 하나는 더 뒤를 보고 있습니다. 앞의 얼굴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앞의 방향이죠. 2016년을 가리키고 있고 뒤를 바라보는 얼굴은 2015년 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 지점에서 지난날에 살아온 해를 반성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해를 희망차게 새롭게 이제 출발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을 제뉴얼이 그렇게 시작한 거죠. 새로운 출발 지점에서 지난 과거를 잘 돌아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목표를 향하여 마지막 종착점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 마지막 종착역, 종착점, 그 지점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충실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제가 루터계 목사님을 잘 아는데요. 그분이 주로 하는 게 아주 의미심장한 프로그램을 자주 합니다. 뭐 유서 쓰기, 자기 추모사 쓰기, 또 관 속에 들어가 보기 그런 모임을 하는데 유서 쓰기 모임이라는 게 의외로 많이 있답니다. 이제 소그룹 모임들을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분이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서 쓰기 모임의 회원들은 대부분 다른 종교보다도요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분들은 뭐 시한부 중병을 앓고 있거나 무슨 자살하려고 뭐 유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냥 모여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유서를 쓴 겁니다. 이렇게 많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자, 유서를 씁시다. 그러면 또 유서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들은 유서를 써서 변호사에게 맡기고 1년 후에 다시 모입니다. 예. 그러면 그 유서가요,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 죽은 사람은 그 유서대로 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법률 이제 변호사에게 준 거니까 그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당신의 가족이 누가 이렇게 유서를 썼다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죽지 않은 사람은 다시 1년 후에 모여요. 그리고 1년 전에 쓴 자기 유서를 가지고 또 이제 수정을 합니다. 예, 유서가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그 유서에는 유산 처리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서에는 가족에게 하는 말도 있고, 뭐 사랑의 고백도 있고, 뭐 마음에 속에 품고 있는 생각도 있겠지만은요.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유서하면 유산 아닙니까? 유산. 이렇게 유산 처리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는 이렇게 내가 통장에 있는 돈은 또 이런 부동산은 이렇게 나는 물려주겠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또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너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 헌금하고 또 하나님 뜻 있는 사회기관에다가 나는 기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만약에 그 모임에 있으면요. 아예 유산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도 내가 대학 가고 결혼할 정도까지는 다 홀로 서기까지는 다 해주는데 그 다음에는 아예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유산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유산을 받지 못하는구나.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또 사업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미래, 자신의 종말을 알게 되면 그의 삶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한 차이다라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태어난 생일이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1년을 출발할 오늘 신년주일, 새 줄이 있으면 마지막에 송년주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끝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제 막 중병을 앓고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 보면.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가족들이 시시하니까. 또 실제로는요. 막 숨을 이렇게 막 가쁘게 쉬는 사람이 있어요. 막 힘들게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한 5일도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가족들이 많습니다. 왜? 충격받을까 봐서.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또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요,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무조건 쉬쉬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실제로요, 나중에 자기 생을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때 비로소 알면요, 막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랬느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끝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서 성공해서도 정신이 흐려지고 그 영혼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됐어도 막상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막 아파트가 2채고 3채고 4채고 여러 채 부유한 그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노숙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종말론입니다. 교회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종말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인류 역사는 성경을 증명하는 역사에 불과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역사가에 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종말과 말세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요. 불안하게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120년 전에 종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결국 노아의 8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소돔성 주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지만은 결국은 롯의 가족 몇 명뿐 외에는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종말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종말신앙은 뭐냐? 참된 종말신앙은 우리가 종말이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지금 그 시대를 향해서 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삶이 점점 깎아먹어지고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위르겐 멀투만이라는 사람도 종말의 빛에서 오늘의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서 내 오늘의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희망으로 종말의 빛에서 오히려 거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바로 유명한, 계속 말씀드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은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4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25절에 나와 있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복받는 백성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의 백성,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용서의 이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벌거벗고 다니면 당신이 더 부끄러움을 느끼죠. 당신이 더러운 옷을 입고 추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너무나도 당신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추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도말이라는 말이 뭐냐? 도말이라는 말은 깨끗이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도말, 완전히 사라져버리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철저히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죄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보다 더 크고 새로운 일은 없어요. 허물 많은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일보다 더 완전하고 새로운 일은 없습니다. 멸망 나갈 지옥의 백성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보다 더 크고 새로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바로 구원하는 기적입니다. 사탄에게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구원받겠다면 내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죄를 나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는 너도 너의 죄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픈 경험을 절대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싹 용서하고 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중요한 명제가 있어요. Forgive, forget, forever. 이 세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용서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forever, 영원히. 세 가지 중요한 명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명제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용서받은 속죄의 감격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 지난날의 모든 죄책감을 십자가 밑에 나와 다 묻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여러분 금년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병원의 통계를 보면 95%의 환자들이요 털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억눌려 있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람들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짓눌리고 그냥 얽매여가지고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그 가슴에 한이 풀어지지 않아서 마침내 정신질환까지 와가지고 그곳에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과거의 실패를 자꾸 들춰내서 우리의 잘못을 붙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성령은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신 능력을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이전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오세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완전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다 그들은 실패와 실수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 야곱을 저 황량한 베델 광야에서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절망하던 요셉 그러나 그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도망자, 살인하고 도망쳤던 도망자, 저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주셔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쫓기는 의로운 다윗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요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실수가 있다고 하실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쓰십니다. 여러분 안경에 먼지가 묻었다고 안경에 먼지가 묻었구만 이렇게 던져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추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단점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새해를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생각이라는 이 컨트롤 타워가 딱 우리를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뭘 넣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속에 늘 붙들어 있으면 우리의 이 생각의 사령부가 우리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를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넣고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두면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부정적인 부정적인 행동으로 가면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지만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차오르게 되면 긍정적인 언어를 하게 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종살이 하면서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열어주시고 계획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해에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을 크게 키우시고 작은 꿈과 비전도 크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주님께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신 다음에 그 기도에 걸맞게 몸부림치며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엔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체도 새롭게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하신 분들은 그 행복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고 신령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도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여전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은 가장 질이 좋은 포도주를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비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요? 2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실패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구원의 단이 넘쳤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막 축복을 했습니다. 불평하고 미워하던 일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그들의 가슴에서 입술에서 막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안에 찬송 소리가 더욱더 높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복된 환경도 깨뜨려버리고 빼앗아가지만 감사와 찬송은 우리의 삶을 놀라운 삶의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서 해석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크기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과 믿음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마음의 열매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그 삶은 여유롭고 자유롭고 부드럽고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그의 마음도 예뻐지지만 외모도 예뻐집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늘 성공하고 잘 풀리고 부유해집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우면 가장 넉넉하고 성숙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보약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더욱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영적인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암세포는 맥을 못 추고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고 마침내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입술로라도 일부러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영적인 최고의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그의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가 주는 온 유익과 온갖 기적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우리의 주변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삶의 환경이 금년에도 여전히 크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3포 시대도 모자라 5포 시대로 가더니 이제는 끝없는 그런 포기의 시대, N포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그것도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장년은 장년대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은 노년대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여전히 고달픈 삶을 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환경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다고 자신을 멸시해버리면 자신을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멸시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그래서 늘 남을 위해서 항상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그의 작은 장점이라도 칭찬해주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막 격려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어렵지만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고 지금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며 격려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살그머니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도 연약하고 실패했지만 상처받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항상 이웃을 위로하고 저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는 꿈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우리 주님의 약속과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잊어버리고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으로 금년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으로 호흡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내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늘 자족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예원교회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욱더 열심히 섬기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찬송하기에 지임받은 여러분은 금년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 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와 믿음으로 매일 새롭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